오늘 주시는 말씀의 요제는 그거예요. 바르게 성장하는 동명교회. 우리 동명교회가 좀 바르게 성장하자고요. 제가 어떤 변명으로 드릴지 모르지만은요, 어떤 숫자의 개념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에 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요동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동명교회는 우리의 요람입니다. 참, 그 동명교회, 우리 동명교회가 우리의 요람이 되는 거예요. 또 동명교회 부흥은 나의 몫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끄시면 돼요. 안 그래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동명교회에 넘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할 때에 그 이상 더 뭘 바라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한 이 모든 것들이 동명성도들 신앙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명교회를 세울 때에 그러니까 날짜를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2007년도 장로님 벌써 2007년도 6월 7일 날 그때 우리 지금 이 장소에다가 기소를 봤어요. 봐가지고 이제 기초를 넣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밑에는 전부 다 시궁창이네. 우리 옛날에 봤잖아요. 그 무슨 내천은 아니지만 완전히 그냥 물만 내려가는 시궁창이에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대로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김동성 장로님이 시공자인데 이거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때 강조를 했지만 저도 그렇게 해서 큰 바위돌 같은 그런 그 돌을 막 밑에다가 딱 그냥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막 콘크리트를 갖다 붓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자갈 같은 그런 돌멩이를 많이 넣고 또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그 세월이 벌써 2007년도에 그렇게 했으니 그리고 2008년도 1월 둘째 주일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세월이 벌써 지금 2013년 21년도니까 상당한 세월이 흘렀네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기초를 잘 다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는 3층 건물로 지었지만은
5층 건물로 지어도 끄떡없을 정도로 기초를 잘 다져놨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집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터를 견고하게 다지는 거예요. 집을 지을 사람이 아름답게 꾸밀 것만 생각을 하고 이 기초를 다질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미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면에서 집이 교회라면요, 터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세우지 않는 교회는 터를 제대로 다지지 않고 집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터를 견고하게 다지지 않는 집이 허사가 되고 말듯이 진리를 바로 전하지 않는 교회는 허사가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견고하게 터를 다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운영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중대한 원칙을 알려주셨어요. 터가 요동하면은 집이 파괴되는 것처럼 진리가 흔들리면 교회는 망가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순종해야 되겠어요? 바로 내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동명교회는 정상적인 교회, 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세상과 접하여서 세상에 더 마음을 쏟고 교회는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만 참석하고 이러면 그 교회는요, 무너지고 말아요. 절대로 견고하게 부흥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원리예요. 자, 우리가 오늘 디모데 전서를 읽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가르쳐서 일명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까지 목회서신. 여기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목회할 때 필요한 모든 도덕적, 윤리적, 영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지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바울의 제자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디모데 전서, 또 더 나가서는 이제 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역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디모데에게 하는 그 바울 사도의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없어요. 네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만이 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타켓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유난히 강조를 하고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목회 서신이라기보다는 진리의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예수님 복음 말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세상의 헛된 신화와 족보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절해버려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이들은 율법의 선생처럼 행동을 하지만은 사실은 율법의 의미도 율법의 목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문제의 직면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세속의 물결에 휘말릴 위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나타나는 세속적인 현상들이 교회를 향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 그레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와 또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으로 목회를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정착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생활해야 할 것을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이 내용. 그러면 이 내용은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돼요. 저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마음문 열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그 교회는 진리 안에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서,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요, 좀 이런 걸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까요? 이 본서가 기록된 그런 연대를 보면은요, 이 바울 사도께서 1차 감옥 생활을 마친 때부터 순교하기까지 그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석방된 때를 62년, 63년으로 본다면 석방된 후에 계속되는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기록한 이 디모데 전서는 약 주후 63년경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가 주후 63년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냈다는데 어느 누구도 의의를 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 이름도 참 복된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뭐라고요?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디모데 이름을 좀 짓더라고요. 디모데.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요, 사도행전 16장 1절인데 그 구절에 의하면은요, 그는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지방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이교도 헬라인 아버지와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물론 이 유니게의 어머니는 로이스라고는 또 이 할머니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디모데는 신앙의 가정에 모태 신앙으로부터 이제 그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많이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은 좀 소심하긴 하지만은 온유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도와 교회를 세우시고 개혁자들을 세우셨으며 지금도 성도를 부르시고 목사를 세우셔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움직이게 하시고 운영하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명교회의 성도들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 진리로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시려는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뭉쳐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고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진리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갈 때에 교회와 가문에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미국에요, 햄크스라는 광부가 광산에서 일하다가 부상해가지고 두 눈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손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예.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비참하고 처절하죠. 이렇게 불구의 몸이 되었는데 그는 매우 절망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생명이 질긴 거 아니겠어요? 쉽게 자기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때에 예일대학의 유명한 교수인 목사님께서 설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설교가 듣고 싶어서 그 장소에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이 사명, 사명은 내가 목숨을 걸고 행할 수 있는 일감을 말하는데 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목사님을 좀 면담하자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질문했느냐? 나같이 눈도 없고 손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에게는 입과 귀와 발이 있지 않느냐. 비록 눈은 잃어버리고 손도 잊어버렸지만은 그러나 당신에게는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햄크스는 이 말에 희망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에게 입과 귀와 발을 남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는 미국에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타고난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며 배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주어진 것이,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정상적인 육체와 다복한 가정, 또 정상적인 내가 섬길 수 있는 동명교회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생동감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이런 굳건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닥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요. 여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가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본서가 개인적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조직과 감독 또 이단
이단을 경계하자는 거, 그리고 또 교인들의 윤리적인 권면, 또 목회자의 자질,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네? 목회 지침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목회 지침 속에는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풀어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또 이런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1189장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면은요, 참 우리 교회에 필요한 진리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 주어질 때는 이 말씀을 제가 또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명교회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디모데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감격적인 교훈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 동명교회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장하는 교회로 부흥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동명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과 피값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동명 목장을 바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초도에 우리가 따라서 한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동명교회의 부흥은 누구 몫이라고요? 알긴 잘 알아. 동명교회 부흥의 몫은 내 몫이에요. 그러나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축복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니까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요, 뭐 숫자를 이렇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거의 7만 5천, 8만 교회래요. 우리 익산도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그저 500개 교회 그랬는데 지금은 또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600개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여튼 5, 600개 이렇게 엄청난 교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동명교회는 바로 내 교회예요. 소속감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익산에 그냥 머리만 돌리면 다 십자가가 다 교회인데 아무데나 가면 되지? 이렇게 소속감이 없는 교인들은요, 항상 그 믿음이 흔들리고요, 하나님의 정통적인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가 크든 적든 내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엄청난 그 축복이에요. 물론 지금은 또 교회가 이상한 교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동명교회만큼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인정하는 교단에서 또 세워진 교회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명교회는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숨을 쉬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며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내 이웃을 향한 봉사와 헌신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빛 되신 구원의 주님을 누구에게든지 전하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순종에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의 불꽃을 피우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신의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 출입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특별히 소라미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질병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해서 이 강단에 우리 동명교회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생활이 넉넉지 못하여 어려운 문제가 나 자신과 가정, 직장과 사업장을 짓누를지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을 만들어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부르짖으시고 힘이 들면 들수록 입술로 감사가 열매를 맺게 하시며 물질의 빈곤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온전한 11조와 헌신의 예물을 바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풍성한 삶을 보장받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가 생활 속에 풍요롭게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복된 삶을 엮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게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바르게 성장하는 동명교회가 되자는 목적이에요. 부디 바라기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우리 동명 성도들과 우리 동명교회가 이단 사설 거짓 교훈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면서 올바른 진리 교육과 복음 전도 열매가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의 동명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맛보는, 지금도 감사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교회는 자꾸만 이 겨자씨가 그 나무가 자라듯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날로 시로 부흥하고 발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는 일을 멈추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음 주부터는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백신도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마다 이제 항체가 생기고 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정된 삶의 패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더 3월 첫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지요? 바르게 성장하는 동명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쓰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충성하는 우리 동명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